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이 아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조차 잘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신부가 왜 어여쁘고 또 아무 흠이 없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제 설교의 요점은 이 솔로몬을 닮아야 한다가 아니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아내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구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노라. 아멘. 8절에서 나오는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 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레바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지역의 석회암과 또 사암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돌들이 또 암벽과 절벽들이 하얗기 때문에 레바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오늘 신부를 향하여서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레바논을 통하여서 신부를 향하여서 너는 하얗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레바논의 지역이 하얀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신부가 하얗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술라미 여인의 피부의 색은 조금 어떻습니까? 그녀가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햇빛에 그슬려서 그 피부가 까무잡잡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신부야 너는 레바논과 같이 하얗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부, 그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순결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신부에게 지금 솔로몬은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부 변방에 있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지금 솔로몬이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솔로몬은 이때까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 내 사랑아 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내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완전하다 혹은 완벽하다라는 동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맞이할 때에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제 나의 신부, 내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만나서 비로소 이제 완전해지고 완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이 순수하고 깨끗함을 유지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신랑을 맞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그녀가 지금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성 없이 그저 깨끗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며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의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과 순결함의 가치는 실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목적을 세우게 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목적을 버린다면은 그 자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오직 한 분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과의 연합을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마치 바벨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자라고 높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거대해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치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헛되고 무익한 곳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거룩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순결성과 순수성과 거룩함을 늘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고 만약에 우리가 그 순수함, 순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말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물짝에 쓸데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성도가 이러한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에 다른 것을 둔다라면은 그것은 허무함을 넘어서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자신이 청소하고 수리하였지만 그 형편이 전보다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자신의 내면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더욱더 사모해야 하지만 그 목적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 가운데에 세상을 자리 잡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에게 붙들려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늘 겸비하고 늘 깨달아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없고 그것을 목적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목적성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성을 잃어버린 성도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참된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왔다가 돌아가고 기도 시간에 나와왔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저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즐거움은 신랑을 맞이할 때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랑과 함께하는 늘 그 하나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아멘. 여기서 누이라는 표현은 친척이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관계가 친밀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랑은 자신을 향한 그 신부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 향기는 그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지금 신랑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가 자신을 향한 신랑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이러해서 예쁘고 저러해서 예쁘고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잠깐 보았는데도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니 신랑을 향한 그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 어떠한 향품보다도 더 향기로워지고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더 진한 맛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솔로몬의 사랑보다 더 큽니다. 아니, 비교할 수가 없지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이유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림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신부가 신랑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먼저 신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신부가 이것을 알자 신랑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 정도까지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참석했으면 됐지. 주중에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한번 참석했으니 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번 기도했으니 더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스스로 선을 그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사랑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백한다면은 적당한 선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12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두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잠근 동산은 비밀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 정원에 우물과 샘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와 꽃이 피고 그로 인하여서 향기와 생기가 지금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곳이 비밀 정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서 모이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꽃을 꺾어서 집에 보관하고 싶어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꽃을 꺾고 또한 귀한 향품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다 가져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잠근 동산 비밀 정원이라 할지라도 우물과 이 샘이 없으면 메말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비밀 정원으로 우물과 샘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꽃과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신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의 그 비밀 정원에서 그 꽃과 열매와 향기와 그리고 그 생수의 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신부가 신랑에게만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신랑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출입이 자유로우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가 되는 것은 아무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물과 샘이 넘쳐나는 그리고 흘러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 그 물이 나옴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우물과 샘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르지 않고 흘러 넘쳐서 그래서 교회는 그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게 되면은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문제가 그 교회에 생겼기 때문입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즉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그곳에 생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곳은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삭막해지고 메마르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은 이와 마찬가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메마름이 있게 됩니다. 늘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서 그 심령은 단단해지고 완악해지며 그 심령은 메마르게 된다라는 것이요. 늘 메마름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생수를 구해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생수를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난 뒤에 여인에게 하고 있는 말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있는 그 생수와 열매와 꽃과 그 향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는 그 생수와 꽃과 열매와 향기의 근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통하여서 꽃과 열매와 향기도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꽃과 열매와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근원, 생수의 근원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꽃을 많이 피울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근원이 어딘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꽃은 시들게 되고 열매는 썩게 되고 향기는 악취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신랑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입니다. 좋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인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신랑을 만나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랑과 연합했을 때에 그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을 떠난 신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부의 목적과 사랑과 풍성한 결실과 향기는 오직 신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신랑과 늘 함께함으로 온전함을 얻는 우리 축복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신랑만이 목적이고 신랑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향기를 내는 성도는 아마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16절은 신부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인하여서 그 신랑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신랑의 그 생수의 근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장군 동산 비밀 정원에 늘 물이 넘쳐나고 꽃이 활짝 피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일자 신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람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불어서 이 향기를 널리 퍼뜨려서 신랑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그 향기를 전하라라고 지금 아주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에게만 붙들려 있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향하여서 늘 달려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부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순수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늘 순수함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신랑의 사랑을 통하여서 신랑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신랑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꽃을 피우고 또한 열매를 맺으며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그 신랑에게 보이며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